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신약 성경 376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맹렬한 추위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죠? 춥다 못해 이제 추운 게 아프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뭐 뇌혈관 질환이나 또 이런 일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걱정도 참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주 안에서 또 행복한 이 연말이 모든 시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사도 야고보, 그는 주님의 형제였죠. 형제다 보니까 같이 자랐는데 같이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 자신도 건사 못하는 것 같은데 누굴 구원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뒤늦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항상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어딜 가든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자 주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남겼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진 이들을 격려하고자 특히 두 가지를 먼저 권면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시험을 만나거든 모든 일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박해받은 자들이 비록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기둥과 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1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차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며 사랑하는 너희들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모든 죄가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혀니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했고요. 마치 세상을 향해 흩어진, 사실 박해로 인해 흩어져서 그들의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들에게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의 교장처럼 어쩌면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의 권면들을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들에게 야고보는 권면했어요. 고난당한다면 기도해라. 즐거워할 일이 있다면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과 같은 리더들을 청하여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를 기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흩어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이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야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 마냥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뭘 이렇게 해라 라는 게 많을까?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내심 부담도 가졌을 거예요. 야고보가 전한 편지 야고보서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십자가 보혈로 물들이는 그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훈련시키는 일종의 훈련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길래 이와 같이 수많은 훈련들을 시키는 걸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을 가질까요? 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 그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이에요. 그 인재는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앙 훈련의 시간들은 예수님의 인재, 바로 돌아서게 하는 자로 훈련받기 위한 수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의인의 강구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삶. 그 모든 것은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 또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뒤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9절은 말하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너희 중에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어떤 이들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 역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흩어짐을 자청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을 살아보니까 삶이 쉽지가 않죠. 새로운 지역에 가니까 지역에 기반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점점 내가 속한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미혹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진리로부터 떠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미혹되어 떠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미혹될 수 있고 누구나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가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 떠나 있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하면 얼마든지 진리를 떠날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외인으로, 너희와 상관없는 바깥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나도 그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진리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돌아서게 하는 자,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서게 하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러서 돌아서게 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미혹에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배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이, 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는 나에게 너무나 무기력한 마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돌아서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른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아서게 하는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주께 돌아서게 하는 자로 쓰임 받도록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대하고 끊임없이 연대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대가 누르고 있는 압력에 다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그가 살아왔던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이방의 신비 종교나 아니면 종교 철학으로 귀의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문으로 믿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하나를 덧대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학문적 깊이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로부터 떠나서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진리 옆에 있으면서도 진리인 줄 모르고 등잔 밑에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혹되다란 뜻은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의 원문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삶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생활의 길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생활의 길잡이. 이 책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 가치 판단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이 생활의 길잡이라는 책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배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도 말하고 문화라고도 말하고 관습, 매너,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했어요. 생활에도 길잡이가 필요하듯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길잡이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잡이들의 길잡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잡이들의 길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다른 곳에 있다면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죠? 올해가 이제 오늘이 22일이니까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치에 미혹되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여러분이 실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누군가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떠올리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죠.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모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돌아서게 하는 자로 오셨어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사망 권세로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몸을 완전히 십자가로 돌이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어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문자도 보내시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시고 위로 격려하게 하시는 돌아서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적이 1000명인데 이분들이 한 사람만 찾아가서, 정말 단 한 사람만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날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돌아서게 하는 자,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나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구나,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로 살고 있구나라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겠죠.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또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임무를 날리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였더니 그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남기는 그 어떤 업적보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20절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돌아서게 하는 자의 그 복 첫 번째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돌아서게 하는데 왜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미혹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로 주의 말씀은 전하는 자, 그 영혼도 방황하고 헤매이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그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면 서로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나 지쳐서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참 저 친구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유 뭐 선교사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정사에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에,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부끄러운 마음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있을 때 그분들이 때론 연약한 이들을 또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끊임없이 순환하며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서게 하는 자의 복의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돌아서게 하는 자가 마음을 쏟는 그 영혼, 방황하는 영혼의 허다한 죄를 먼저 다 덮어준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어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그 허다한 죄를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겠다고.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그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방황하는 영혼이 방황하며 지은 그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양쪽에 다 적용된다 그랬죠. 방황하는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허다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전한 의인입니까? 아니죠. 때로는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또 다른 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안 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나는 지금 못 믿고 있는데, 믿는 게 맞는데 난 못하고 있는데 너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분이 의로워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진 않지만 그것이 진리인 건 알아서 그것은 믿고 있기에 또 다른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도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주님, 그 영혼이 저를 보고 오면 실망할 테니까 저를 보고 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사회복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그 안전망을 하나님께서 촘촘히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함께하게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처럼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서게 해라. 이것이 바로 나의 나라의 복지요 나의 나라의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의 두 절의 야고보가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사연이 있고요. 누구나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셨고, 어떤 일로 금요일 날 기도를 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일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가셨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로,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방황하는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변화시켰어요. 우리 스스로 먼저 존재한 이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그 한 사람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떠나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기억이 되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제 과거의 기억에는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되게 실망을 했고 속상해서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신앙생활에 실증난 거였어요. 무뎌지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저는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전의 모습을 일종의 기독 문화인이라고 제가 그게 명명했었거든요. 기독 문화인. 기독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 안에 어떤 말씀 빼고 잘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는 아주 무서운 기독 문화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고, 주님은 정말 그 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주님께 실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대로 계셨는데, 그냥 내가 실망하고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내가 더 사랑할 무언가가 생겼던 거예요. 그냥 교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 사랑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언제냐면 제가 몇 년 만에 교회를 다시 갔을 때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보통 군대에서 힘들면 이등병 때라도 이렇게 교회를 가거든요. 저는 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결심에 결심을 하고 힘든 시간을 아주 잘 보냈습니다. 저 때가 이제 아마 상병에서 병장 넘어갈 때예요. 아까 그 사진에 보면 뒤에 교회 표어가 쓰여 있어요. 그 해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군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내 인생 방황 예수 믿고 끝났다. 예, 교회 표어를 어떻게 이렇게 군 목사님이 하셨는지, 내 인생 방황 예수 믿고 끝났다가 그 해당 그 해 연도의 표어였어요. 저렇게 표어를 짓는 목사님이 있을까? 저건 뭐 어떤 그 뭐랄까 표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외침은 될 수 있는데, 교회 표어가 내 인생 방황 예수 믿고 끝났다였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군교회 이름이 늘빛 교회였거든요. 군 안에 있는 교회였죠.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오히려 병장이 될 때 갑자기 군종이 돼서 언급결에 첫 예배를 드린 주가 성탄주일이었어요. 성탄절. 사진에 보면 그 뒤에 트리가 있는데, 저에게 성탄은 돌이킴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두드려서 다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돌이킴의 계절이 저에게는 성탄이에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의 돌이킴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순종한 수많은 분들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돌아서게 한 거죠. 돌아서게 한 것은 우리의 부름일 수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돌아서게 하는 것,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게 특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성탄절이 됐는데 그 옆에 같이 사진에 나온 친구가 저에게는 전우이자 친구예요. 친구. 당시에 동반 입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랑 훈련소에서 야, 너도 고생해라, 우리 휴가 나가면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은 사단을 가게 됐어요. 근데 사단을 가도 10,000명이 넘거든요. 야, 그래도 어떻게 오고 가면서 보겠다. 같은 연대로 갔어요. 같은 대대로 갔어요. 같은 중대로 갔어요. 너무나 작은 확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같은 내무실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지금도 자기 덕분인지 모르지만 덕분에 신앙생활을 다시 저는 시작하게 됐고, 저는 모태 종교인이었던 방황에서 멈출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페이스북에 남기는 목회 이야기에 좋아요 정도를 누르는 친구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나에게 열심히 수련회 때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지금은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는 분들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전화하기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 한 사람, 나를 돌아서게 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돌아서게 할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 그와 같이 사용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